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이 시간 묵상하시는 중에 부활의 능력 대신 십자가를 온전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외동아들이 있는데 그 외동아들을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여러분의 외동아들을 어떤 사람이 죽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처하겠습니까? 보편적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들을 누가 죽였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을 죽여서 복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똑같이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서 제가 복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법에 맡겨서 정의롭게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원한이 다 풀어지지 않지만 법에 맡겨서 그 사람이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 이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죽인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입양해서 도리어 내 아들 삼는 은혜를 베푸는 이 방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몇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죠?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가르침과 이 은혜를 제대로 가슴에 심겼던 한 분의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공상 당원을 자신의 양자 삼아서 키우게 되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 앞에 섰을 때 저희가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반응이겠죠. 위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조금 이성이 있다면 절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일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이 선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만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그 은혜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아서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 아들이 되라.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이 죽인 사람이 싫은데요? 내가 왜요? 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아들을 죽였던 사람에게 남은 방법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젠 도리어 방법이 없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왜 당신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심판과 법과 저주밖에 남지 않아요. 이 문제를 두고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법에 따라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죽인 사람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서 나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푼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왜요? 제가 왜요? 무슨 이유로 제가 당신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후자의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반응을 저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이거든요.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저희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다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은 반응이겠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느낀 자가, 이 은혜를 느낀 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참여한다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양자가 돼서 그 아들이 되겠다는 것은 그 가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면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참여는요, 감사의 반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 입은 자는 끝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에 가면은 모든 공부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때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진짜 공부 끝났다가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삶의 현장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그 사랑 앞에서도 깨어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끝났다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시작. 이런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면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요, 실제적으로 있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도약하게 된다고요. 넘어지기도 하죠. 실패하기도 하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향이 잡혔다고요. 방향이 잡히니까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뒤돌아가지 않아요. 뒤에서 땡기는 힘은 있을지언정 방향이 정확하게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뒹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칭의죠. 이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 앞에 나온 속량이에요. 속량. 이 속량은 죄의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그 값을 죄 없으신 분께서,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속량해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남의 빚을 갚아주려면은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빚이 없어야지 상대의 빚을 갚아줄 수가 있어요. 상대의 죄의 값을 갚아주려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지 죄의 값을 갚아줄 수 있어야 돼요.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속량하고자 하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갚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갖추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없으신 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 속량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은 죽음인데,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인 그 외아들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받들어서 그 외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하시고 고난과 멸시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쭉 나가죠. 위로와 교통과 격려가. 이 앞에 나오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됐을 때 복받은 자로서 그 삶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축복하며 축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 피가 죄 없는 피라야 된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 피, 흠 없는 양, 순결한 양, 그런 제물로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은 죄는 이미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죄이기 때문에 내 피는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피는 의미가 없어요. 그 피는 죄 없는 피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스터디 모임이 있고 개 모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모임이 있는데 어떤 이익을 준다고 할 때 여기가 나에게 정확하게 이익을 주고 내가 도움이 되고 내 관계 형성에 확장이 있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깨달아야지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계도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탐색전을 펼칩니다. 여기 가도 되는 모임인가? 가지 말아야 될 모임인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덕이 되는가? 아니면 악이 되는가? 독이 되는가? 탐색전을 펼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지 않습니까? 깨달아야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걸 깨닫고 나면은 거기에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많은 죄인들이, 많은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만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해요?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나이다, 제가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결단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다 버려두고 따르지 않습니까? 왜요? 이분이 참된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지니까, 은혜를 체험하니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말로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심장에 느껴졌습니까? 은혜가 느껴졌습니까?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까? 이걸 느껴지셨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피 흘림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의 그 모임 공동체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셔야 된다고요.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요, 소그룹 모임이 되고요, 가정이 되고요, 예수 믿는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그래야지 영적 성장이 있거든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자기가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부활에도 참여한 자가 됐어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 부활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지 않으시니까 그런 죽음 따위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분에게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이신데 죽어도 사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인간의 십자가 지신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의 신성은 알고 있으면서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그 허물, 이 장막을 입고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왜 앉아서, 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들과 눈을 맞춥니까? 앉을 이유가 없어요. 아이가 나를 쳐다보게 하면 돼요. 그런데 앉는 거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은혜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해예요. 용서예요. 그게 낮아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고요. 이 신성을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은요,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희, 노, 에, 락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가 직접 담당해야 될 수치와 모멸과 아픔과 고통, 이 모든 정죄, 죄에 대한 정죄를 다 당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시고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치, 모멸, 아픔, 눈물, 이 모든 것을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다고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한 인간으로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허투루 한 것이 아니라,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예수님께서는 이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터져 나올 정도의 그런 애달픈 심정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민낯, 그거 하나 보여주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화장 안 한 내 얼굴 보여주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내가 뭐 실수하는 모습 하나 보여주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내가 계단에서 한번 넘어지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벌거벗겨져서 그 모든 대중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셨어요. 그걸 지셨기 때문에 예수께 영광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 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내가 함께 죽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에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진짜 대못을 박아서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요, 그 예수의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껴서 거기에 올바른 반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삶의 변화 가운데 너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라 하는 겁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이기심과 자기 개인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걸 감당하는 거, 이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예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보세요. 보시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이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좋은 말이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귀한 말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죽고자 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가 부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살고자 하면은 나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이기심과 내 개인적인 마음과 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모든 인간적인 부정적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때 쉽지가 않죠.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투를 마다하지 말고 기꺼이 참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고난을 함께 받고 그 안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한 것,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였죠.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 고난이에요. 육신의 장막만 벗으면 다 없어질 고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전투를 하고 싸울 수 있다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 이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히 인간의 본능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걸 내가 버려야 될 부분이고, 내가 욕심 부리는 거고, 내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는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분별함이에요.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이 죄와 더불어 싸우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분량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싸우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절교하고 영적 전투를 마지못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처하는 사람, 스스로 자원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세상 사람과 다르죠. 세상 사람은 안 싸우지만 우리는 알고 자처해서 기꺼이 싸우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욕하고 예수쟁이 어떠고 저떠고 개독교 별소리를 다 해도 이거는 세상이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확한 정체성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싸울 수 있는 가치관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이걸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선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만끽은 부활할 때 저 천국에서 만끽하겠지만 여기서 맛볼 수 있다고요. 부활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민감함을 주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의 돈, 명예, 지위, 권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늘 잃을 것에 대해서, 세상은 잃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지만 우리는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장에 가진 자거든요. 십자가를 소유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바람에 휘둘리지가 않는 겁니다. 5일간 십자가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신 후에 생활의 능력, 사역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리, 열매입니다. 승리. 이 승리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고 들어가시고 누리시고 만끽하시는 귀한 성도로 날마다 십자가의 성도,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